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일어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이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자식을 아비에게 구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세곳을 지었더니 그 형들의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원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전된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그 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까며 들여 내게 절하겠느냐. 합독합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우리 원단의 본부 메시지, 우리 전도자의 삶을 체험해야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언약 체험.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언약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아는데 사실화 안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개인화 안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내 것이 안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좀 한번 주간 메시지를 습관처럼 하지 말고 늘 사상이 되어야 됩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내 인생의 답을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는 20살에 예수를 정확하게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배운 게 잘은 못하지만은 기도가 뭔가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형들 따라 전도하러 가다 보니까 많은 열매는 없었지만은 전도하면은 축복이구나,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조금 체험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큰 어려움은 아니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큰 어려움이 아니지만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에게는 그게 굉장한 위기와 어려움이라 여길 만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참 교만한 표현인지 모르지만은 한 번도 그때 힘들어 해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고비를 넘기면은 축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런 문제를 주시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만 뛰어넘으면 된다. 그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감사한 것은 조금 율법이나 싶을 정도로 제가 말씀에 좀 집중했다. 하나님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답을 낼 수 있는, 그리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예배에 생을 걸 수 있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좀 율법이라 싶을 정도로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메시지에 집중이 안 되는 거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해될까지는 말을 안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느냐, 좀 늦은 것처럼 우리 자꾸 착각하거든요. 뭘 해가지고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하고 전도 캠프하고 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해요. 그거 한다고 보면 됩니까? 하나님은 딱 기다리고 있다니까. 초대교회에다가 쏟아부을 거를, 여러분 인생에 쏟아부을 거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다니까. 언제 쏟아부어야 될 때 보니까네요, 저기 앉아 부어주면 되겠구나 했는데 엉뚱한 길로 가버렸다. 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번 반복하고 나니까 저 녀석이 또 쏟아부으면 엉뚱한 길로 또 갈 것 같으니까 또 기다리고 있는 거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인터벌이 자꾸 길어진단 말이에요. 촐싹거리지 말고요, 무조건 딱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말은요, 내가 언약 체험만 계속하고 있으면, 이번 주요 기도 수첩이 월요일 뭡니까? 참 행복 보고만 했어요. 진짜 언약을 체험해버리고 나면요, 사건, 문제, 어려움, 상황 없이요 전부 뭐로 연결되냐? 행복으로 연결돼요. 여러분 인생이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행복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행복, 월요일 출근하는 행복,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거 문제에 있는 행복. 심지어는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해도 행복해야 돼. 아 우리 집은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 오늘 오면서 그래. 우리 집은 웃기는 집이라. 수시로 싸우면서 오늘도 또 싸우네 엄마 아버지 이러면서도 보니까 이게 우리 집의 특색이라고 행복하다. 그게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 있단 말이야. 그게 딱 누려져야 되는 거야. 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뭐 능력이라는 게 뭐 내가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파워풀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데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문제가 닥쳤는데도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언약을 한 사람의 특징이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진짜 언약을 체험해버리면 뭐가 나오느냐? 진짜 헌신합니다. 무늬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이지만요. 그게 교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진짜 언약을 체험해버리고 나면 모든 문제와 갈등을 이길 수 있는 뭡니까? 답이 보입니다. 문제를 자세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자세히 못 보니까 자꾸 저 사람 문제, 이 사람 문제, 돈 문제, 뭐 문제.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갈등, 저도 갈등할 때 있겠죠. 근데 갈등을요, 적당하게 해야지 너무 많이 해버리면요, 영적 문제 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금요일까지만 보면은 생각하지 못한 응답의 비밀이다. 언약을 딱 체험하고 나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요, 이상한 사건과 문제를 당해가지고 나를 죽일 것 같은 파도가 엄몰해가 왔는데요, 그게 나를요, 더 빨리 가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빨리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언약 체험을 위해서 내 인생의 약복 나루트를 체험해야 됩니다. 단순한 체험이 아니고요, 정말로 내게 각인되어져 있는 모든 묵은 땅, 각인되어져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뒤집을 수 있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언약 속으로 잘 들어요. 랩런트들이 이걸 조금 체험했다. 그 기도 수첩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이게 많이 틀린 헛소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부모들이 자식들 다 망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 해야 됩니까? 자식들을 언약 속으로 집어넣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주신 형상대로 뭡니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잠재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려고 하면요, 정말로 오직 집중이 되어야 돼요. 하나에 다른 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거 하나만 딱 붙잡고 가면 다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엑소더스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유일성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유일성에 도전. 자,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오늘 요셉이 언약을 체험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정체성. 이 말은 자존심을 가지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모세가 80년 동안요, 내가 누구냐 생각했다 이거. 내가 대애굽의 왕자인데 정체성이 있죠. 근데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헤스페리오 제국대학을 수석 졸업했는데, 내가 하버드 대학을 나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정체성 맞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랍니까? 80년 동안 몰랐다니까. 여러분이 복음 안다니까네요. 근데 모른다니까. 교회를 안다니까네요. 근데 교회를 모른다니까. 굉장히 답답할 때 많습니다. 교회를 아주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지를 모르겠어. 뭐 하려고 교회를 부수하는 데 앞장서는지는 모르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진짜 믿는지 내가 의심스러울 때 너무 많다. 맞다 틀리다는 두 번째 문제거든요. 모세가 복음 몰랐던 거 아니에요. 유모인 엄마를 통해 가지고 복음 알았습니다. 근데 뭘 몰랐습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는 진짜 몰라요. 이 복음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사실적인 체험이 안 됐다. 본인이 뭡니까? 레위인이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레위인이잖아요. 자기도 레위인이잖아요. 내가 레위인이라는 말 속에는 뭐냐? 내가 지금 모태신앙이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 목사하고 선교사다.
이거 그냥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 나는 뭐 선교사 아들이다 이런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슨 이야기냐? 엄마 아버지가 목사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요셉이 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적에는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여러 가지 내가 이게 뭐 좀 뭐라고 할까 반대쪽으로 이야기하면 좀 모자라게 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 아니냐? 우리 가정이 기독교 배경이 있지 않냐? 엄마 아버지가 선교사지 않냐? 장로님이지 않냐? 중직자 집안이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해서요. 그냥 육신적인 정체성 말고 뭔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거를 찾아내가 누려야 된다니까. 이게 지금 안 된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선민이라는 말은 선민 사상에 빠져서 문제지 중요한 전도와 선교를 놓쳐서 문제지 선민 하나님이 부름 받아주신 건 사실이잖아요. 그게 모태신앙이다 하고 내가 크리스찬이다. 근데 예수쟁이가 선교 내 잘 모르겠어. 학교 가서요. 내가 자랑할 게 공부 잘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자랑해야 될 거예요. 제일 프라이드 넘버 원이 뭐냐? 나는 크리스찬이다. 수습 공부 잘하는 거예요. 저는 뭐 공부 잘하는 사람 우습게 여기겠습니다. 진짜 인생은 개건산 탄 사람이요. 진짜 우등생이지. 공부 잘하는 거 우등생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는요, 기도할 때만 다 이거 붙잡고 딱 나가면 1등 해야 된다. 이거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웃깁니다.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요, 어느 교회 가가지고 사모님 만나가 대화를 좀 하니까 사모님이 내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만은 목사님 질문 하나 할게요. 목사님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10몇 년 전에 목사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미국 갔어요. 그 자기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 그 어쩜 내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무슨 이야기냐? 자기가 봐도 명문대학 애들이 4학년 졸업반 다 되니까 다 무너지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그걸 알고 있는지 목사님들이 그걸 알고 있는지 당사자는 알고 있는지 왜 그럴까? 그분이 지금 NGO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보니까 그걸 봤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른다니까. 왜 그런 줄 압니까? 너는 언약을 사실적으로 이거보다는요 1등 해야 돼. 성공해야 돼. 미국인이 돼야 돼. 영어 공부 잘해야 돼. 맨날 그 공부만 시켰다니까. 한 번도 넌 하나님의 자녀야. 그 이야기 진짜로 안 했다니까. 진짜 건성으로 했지. 90%는 공부 잘해야 된다 이야기만 했지. 공부는요 내만큼 하게 돼 있어. 요셉이 죽었다 깨도 내만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거 엄마만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좀 공부머리가 빠르다. 빨랐을 뿐이지 엄마 아버지 수준이요. 그 IQ가 어디 가겠어요? 좀 늦을 뿐이지 때가 되면 대기만성이라고 엄마 아버지가 공부하는 체질을 그만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나는 머리가 좋은데 뭐 저 아들은 농담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머리가 그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전부 거짓말하고 앉아있다. 그렇다면은 공부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언약을 적용하면 돼요. 우리는 자꾸 거짓말하고 앉아있어요. 아이들 정체성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짜를 자꾸 1등한다. 그게 자기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1등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1등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 나오는 날 무너지는데 그게 엘리트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엘리트는요. 진짜 엘리트는요. 공부해라 가는 건 엘리트 아닙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엘리트예요. 억지 엘리트로 만드는 게 무너져 버린다. 자, 피언약. 모세가 뭡니까? 이거를 놓쳤다. 그 똑똑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모세가 언제 깨달았다고요? 40살에 깨달았습니다. 모세가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야 되겠다는 걸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독립운동 해야 되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됐단 말이에요. 80살에 피언약을 붙잡았다니까. 제대로 붙잡았다니까. 나는 용사지. 나 목사지만 우리 아들, 딸 공부해라 소리 하면 공부 1순위 아니에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안 한다. 나가 죽도록 고생해보면요. 정말 피눈물 팍팍 쏟고 나면요. 자기가 알아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 일어설 힘이 없다. 근데 그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어느 날 지가 깨달았을 적에 그걸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내가 줘야 되는 거지. 그거는 안 주고. 진짜 여러분이 언약 체험을 딱 하고 나면요, 뭐가 딱 보이느냐, 내 환경이 보이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건 습관성 말고 공식 말고 합숙 1차 합숙 메시지 말고 그냥 내 안에서부터요. 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어떤 환경도 나를 이길 수 없다. 적신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핍박도 나를 이길 수 없다. 내가 정신만 차리면 된다. 사실적으로만 보면 된다. 실제적으로 보면 된다. 자, 모세가 80년 동안 이걸 몰랐는데요. 이거 딱 깨닫는 그 순간부터요. 내 잘났다 정체성 말고 뭐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정체성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지 않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방향 맞춘다면은 내가 좀 모자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겠냐. 또 더 정확한 말은 나는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도 이보다 더 정확한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시키지 않겠냐. 피언약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이걸 붙잡았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다락방에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느냐? 왜 그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인 내가, 선교사인 내가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셉이 보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요셉이가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잖아요. 샤론의 꽃이 무궁, 샤론의 꽃이 무궁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야기할 때 대한민국 백성이 이런 배경 속에 있다 이런 말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뭐 그리스도 아닌데 뭐 대한민국 잘 나가면 뭐 할 건데요. 결국은 우리는요 어느 장소에든지 그리스도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이제 딱 되어지고 나면요. 아,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때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게 안 되어지면요. 단순한 내 잘났다 이런 거 말고 난 그래도 막 대무슨 교회 뭐 내가 뭐 이런 말 말고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구나. 이런 거 발견되고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게 발견되어지고 나면요. 뭐가 되어집니까? 정말 하나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자꾸 이상해져요. 이상한 짓을 하고요. 이상한 사람이 되고요.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멀쩡한데 이상한 짓 하고 안 돼요. 이랬는데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딱 싸운다. 일단은 거기 휘말리면 안 돼요. 그 시험 들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면 안 돼요. 무조건 살려야 돼요. 그리고 죽이는 사람하고 함께 가면 안 돼. 근데 니하고는 못 간다 이런 소리 하면 그것도 미련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인데 적을 만들면 안 돼. 그냥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거리를 딱 두면 돼요. 아, 저 사람하고 내하고는 200m 거리를 두고 가야 돼요. 저 사람의 페이스에 말리면 안 돼요. 나는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가 죽을 짓을 하더라도 내가 앞장서서 죽일 필요는 없어. 살려내야 된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말투를 딱 보니 저 사람 누구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요. 자기도 실수할 수 있어. 내가 미우니까 저 친구 미우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 가지고 가면 망하는 거예요. 항상 기독교인이 뭡니까? 살려내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살리는 게 복음이라니까. 그런 중심을 가지고 가면요. 별거 안 했는데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목사다, 선교사다, 크리스찬이다. 이게 막 보통 축복이 아닌데 이걸 대충 알고 있다니까요. 대충 사실은. 지구상에요. 대통령보다 더 부러워해야 될 게 내가 예수 믿는다니까요. 더구나 여러분이 진짜 감사해야 될 게 내가 다락방맨이다. 자다가도 희죽희죽 웃어야 돼. 솔직한 말. 남이 볼 때 기분 나쁜 소리인지 모르지만 진짜 챙을 걸고 복음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물론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상하게만 보지 말고 좋은 쪽으로 보라니까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요. 여기 설거지 많이 있잖아요. 이게 인간을 변화시킵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요. 결국은
그리스도라니까. 우리는 막 그냥 설교 듣기를 원하는 것이지 사실은요 그게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 책임지는 거예요. 요셉은 뭘 체험했냐? 이거 체험했어요. 언약 체험. 여러분 언약 체험하려면요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딱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래서 기도 수첩을요 렘넌트 어릴 때부터 딱 훈련시켜야 됩니다. 기도 수첩이 전부 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다락방을 하고 있잖아. 다락방 하면서 기도 수첩 안 하고 뭐 할 건데? 다락방 안 하면 돼요. 초대교회 있으면 초대교회가 아무 상관없다. 다락방은 다락방하고 아무 상관없다. 미련한 방법이거든요. 그 미련은 정신이요. 뭔가가 이상한 거. 둘 중에 하나 문제예요. 내가 왜 다락방에 있냐? 내가 왜 이 교회에 있냐? 그럼 이 교회에 있는데 여러 가지 종합을 해봐야 된다고. 그럼 내 이 교회 시간표 맞춰가야 돼. 이 단체 시간표 맞춰가야 돼. 틀린 게 아니라 잘 볼 수 있어요. 틀렸다면 내가 결단 내려야죠. 어떻게 해야 건지. 자, 문제는 이제 요셉이 오늘 가정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가정만 문제가 있는 게 사회에서도 문제 있고 직장에서도 있고요. 교회도 문제가 있고요. 사단이 그냥 놔둡니까?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부자집은 부자집대로 문제 있고요. 가난집은 가난집대로 문제 있고 부모님이 있는 집은 있는 대로 문제 있고 없는 집은 없는 대로 문제 있고 다 문제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 만나고 주로 여기에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가정도 있고요. 축복받은 가정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건 축복이 있건 이게 전부 뭐가 돼야 됩니까? 발판이 돼야 됩니다. 발판. 이거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 필요도 없어요. 발판이라 일단 인정하면 돼요. 내가 태어나면 엄마가 없다.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뭐 이상한 집안이다. 상관없어요. 크기를 발판으로 삼으면 돼요. 저는 내가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딴 사람들 전부 제일 모직 스마트 교복 입고 다닐 적에 나는 맞추어 입어본 적이 없어. 맞추어 입어본 적이 없고 사 입은 적이 없어. 형님이 입던 기지 바지 입고 다녔어요. 학교 가니까 이러가 그래. 간부가. 새끼야 여기가 학교지 막 양복 입고 출근하 학교 오냐고 배패듯이 얻어 맞았어. 그 부모님에게 말 못했습니다. 엄마 학교 가니까 형이 주는 양복 바지 입고 왔다고 얻어 터지고 왔다 소리를 나는 말을 못하고 다녔다니까요. 그래도요 그게 내 인생을 성공으로 끌고 가는 발판이야. 딴 사람 같으면 말이라도 했지. 왜냐? 내가 딱 보니까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 내가 이거 이야기하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 내가 말을 안 하는 것이 보도하는 길이야. 내가 좀 얻어 터져 오더라도 내가 참으면 돼.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악해도 아버지가 덩어리 뒤에다가 나는 불효자식이다 써가지고 덩어리 풀로 딱 붙여가지고 학교 가라는 부모 있었습니까? 나는 붙여가지고 학교 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뒤에 따라왔어요. 떼는지 안 떼는지. 그걸 붙여가 학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비웃음을 당했겠습니까? 전 수백 명 학생들이 그걸 다 쳐다봤어요. 간부들 다 선생님도 다 쳐다봤어요. 얼마나 쪽팔리는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선생님 가운데 괜찮은 선생님이 계셨어요. 내 그 모습을 보고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선생님이 생겼어요.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부산으로 이사를 오니까 그 선생님이 나를 부르지만 그분이 나중에 장로님이시더라고.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금반지까지 다 빼주면서 내가 많은 돈은 못 주지만 이거라도 네가 다음에 쓸모 있으면 쓰라 이라고 빼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살아가자면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내가 그런 과정을 안 겪었으면은 조금만 위기 오면 무너져 버린다니까. 근데 이런 걸 겪었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가 와도 안 흔들려요. 그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재산이에요.
그것이 아마 내가 수십억 가졌다면 라스베가스가 다 날려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날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과정에 힘든 것이지. 선택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집안에요. 이제 뭐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만, 이제 장애자도 있을 수 있고 정신질환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그냥 참는다고 될 게 아니고, 그게 뭘 삼아야 돼? 이번 메시지가 나오거든. 인생 캠프로 삼아라. 인생 캠프로.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잡고 갈 것인가. 그 생을 걸어야 돼요. 헬렌 켈러를 양육했던 설립은 본인이 정신병 출신입니다. 자, 요셉은요, 이거를 발판으로 삼고 뭐 했다는 말이요. 세계복음화에 도전했거든요. 세계복음화, 우리는 자꾸, 저는 아직도 내가 미국 목회에 대한 답을 솔직한 말로만 아직도 못 내렸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아직도 다락방에 대한 답이 다 안 났어요. 다락방의 답은 났지만은 무슨 이야기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락방의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답이 아직도 안 났어요. 솔직한 말로 이야기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낫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도 헷갈리고 있네. 내가 가진 게 이게 착각이, 내가 틀린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방법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방법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야기합니다. 산업선교 해가지고 세계복음 한다. 말되는 소리죠. 어디 성경에 산업선교가 세계복음 한다. 가난하지만 그대로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산업선교 하나님이 수치는 게 필요하면. 그 맞다도 아니고 아마이다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표현을 쓰느냐. 우리는 알고 보면은 복음, 세계복음보다는 어디다가 방점을 둔다고요? 산업선교. 거기에다 방점을 두는 게 사실이잖아.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죠. 초대교회는 산업선교에 방점을 둔 게 아니고 그냥 사도행전 1장 8절에 방점을 두었는데 산업인이 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만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지. 만드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냥 붙이는 게 쉽겠습니까? 안 붙여지면 안 하면 돼요. 산업인이 없으면은 산업 가지고 선교 안 하면 돼요. 딴 거 하면 돼요,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딴 교회는 모르겠지만 제가 초대교회 담임으로 있는 동안에는 담임이라는 그 자체가 메시지라고 누가 이야기했으니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표현이냐?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 너무 거기에 인생을 걸고 막 생을 걸고 막 없어가지고 막 불신앙에 빠지고 막 우리 교회는 산업인도 하나도 없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복음 아닙니다. 진짜 우리는요, 우리 교회가 진짜 가난합니까? 가난해서 세계복음 하죠. 진짜 부자입니까? 부자라서 세계복음 하죠. 진짜 무식한 사람들은 뭐였습니까? 무식해서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유식한 사람 뭐였습니까? 유식해서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긴 대로 세계복음이라고 주놨는데 자꾸 준 거는 안 하고 딴 거 자꾸 내놔라고 하나님도 답답하다는 이야기예요. 너는 포병부대라고 대포하고 다 주는데 난 대포 안 쏘고 총 날라 이래 이야기하고 앉아있고 넌 총 가지고 쏘라는데 아이고 난 대포부대 하려면 대포 내놔 이래서 하면은 하나님도 미치는 거예요. 미사일을 주시면 미사일 부대 하면 될 건데 미사일 필요 없고 소총 내놔라.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우리 교회 딱 모였는데 여자들이 많다. 빌립보 교회구나. 그럼 빌립보 교회처럼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다. 버리시기를 아굴라 했네. 그럼 고린도 교회처럼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세계복음화는 뭐 고린도 교회만 했습니까? 바울이 지은 교회 가운데 그래도 가장 멋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고 빌립보 교회입니다. 물론 나중에 막 좀 싸우기는 했어요. 이게 뭐 여자들의 특징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좀 싸우기는 했지만. 자, 요셉의 환경을 쭉 한번 보십시다. 오늘 한번 살펴보는 내용들 좀 바뀌고. 첫째, 요셉은요,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외로움이라는 말은요, 이게 외로움이라는 말만 써가지고 될 건 아니고요, 좀 두렵기도 했을 것 같아요. 또 이게 뭐로? 미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제 경험입니다. 굉장한 분노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노?
상대에 대한 분노, 나 자신에 대한 분노. 엄마가 죽었어요. 그것도 동생 낳다가. 엄마 죽고 나니까요, 형들이 얼마나 위로하는지 모르겠어요. 태어나 보니까요, 자기 엄마 말고도 엄마가 3명이나 있어요. 형제가 거기서 나왔어요. 이 형들의 뭐라고 그래요, 죽음의 위기까지 쭉 들어갔습니다. 이때 뭡니까? 외로울 거예요. 여기 외로우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내 혼자만 나가고. 여기 올 적에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성경에 보니까요,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사단이 주로 어디에 들어가는지 압니까? 외롭고 두렵고 미움하고, 이 극한 미움, 분노, 외로움, 두려움 속에 지금 일이 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정도 돼. 약간 미워할 수 있어요. 그죠? 약간 미워할 수 있는데요. 이게 어느 날, 여러분 사단은 언제 공격하는 줄 압니까? 내 속이 어전해가 있을 적에, 극단적인 두려움에 빠져 있을 적에, 극단적인 외로움에 빠져 있을 적에, 굉장한 미움과 분노에 빠져 있을 적에 사단이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내가 뭐 시간으로 다 이야기하는데, 이 개인 만나가지고 귀신 들은 사람들 이야기 쭉 들어보면요, 주로 이때 팍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한 두려움, 외로움, 극한 두려움, 이런 게 뭘. 그 엄마, 아버지가요, 막 너무 가부장적이 돼가 막 자식을 막 음하게 다스리면요, 얘네들도 이게 들어가 버린다니까. 이 뒤에 묻어 들어가 버린다. 요 랩런트들은 뭡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온다니까. 외롭고, 두렵고, 미움과 분노, 이게 막 치밀어 오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진다고. 근데 이때요, 혼자 있어야 될 때 많단 말이에요. 앞으로 외국에 갈 때도 있고요,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막 이럴 때 많을 때 뭡니까? 이걸 빨리, 이기적으로 이긴다 정도 아니면 뭘 찾아낸다고요? 빨리 발판으로 삼고요, 도전으로 삼아야 돼요. 제가요, 엄마 이야기했죠. 엄마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두려움도 딱 오지만은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엄마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니까 동네 사람이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내가 엄마 아버지 장례를 지르는데 울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쟤 봐, 저 보통 독한 놈이 아니라고. 제가 엄마 아버지한테 효도도 하고 잘하더만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면 울지도 않을까 이래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짜 눈물도 안 났어요. 극한 상황에 눈물도 안 나요. 근데 그걸 지나고 나니까요, 뭐가 오느냐, 이게 딱 찾아오죠. 외로움, 두려움. 그 다음에 뭐가 딱 찾아오느냐, 요게 딱 찾아오죠. 미움, 분노. 그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제 정신 차렸냐, 학교에 가가지고요, 제가 공부를 조금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 외로우니까 뭐든지, 그래서 저는 내 자신을 봤기 때문에 뭐든지 극단적인 거는 영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통로가. 그래서 제가 좀 극단적이었어요. 딱 학교 가면요, 새벽에 6시 딱 학교 갑니다. 그래 내가 딱 하고 나면 9시 되면 1학기 첫 시간 시작합니다. 첫 학기 시작하면 얘를 구부한다. 그럼 1시간 딱 빼고 나면요, 둘째 시간부터 공차로 나갑니다.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 공차로 갑시다. 안 돼. 그래요. 알았습니다. 선생님 딱 이렇게 씁니다. 쓰면은 동아출판사 37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또 씁니다. 교학사 49페이지 25째 줄. 그 말이 뭐냐, 선생님 빨리 알아들. 선생님 지금 강의하는 거 전부 뺏겼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내 다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하지. 체분만 딱 이야기하면 그냥 공차로 나가라. 그래가 제가 거의 여러분 안 믿어지지만은 매일 1시간 수업 듣고 나면요, 나머지 다 공차로 나가요.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았냐? 우리 담임 선생님은 영적인 눈으로 보신 것 같아요. 어느 날 나를 부르더라고. 영교에 와봐라. 가니까 딱 한마디로 이야기했어요. 대학교 안 갈 거냐. 내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을 불렀는데 공부를 못하니까 대학교를 안 간다. 근데 내가 눈치는 빨랐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꿈도 없이 네 노는 거를 보니까 뭐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인생을 포기한 놈처럼 논다. 그게 그 말로 내게 들렸어요. 그때 내가 그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나서 나오면서 선생님 눈에 내가 이렇게 비쳤어요.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뭐 인생을 포기한 사람을 보여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예리한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때 내가 비로소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때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이게 전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나를 눌러버리냐면 우울증이 온 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 이걸 엔조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 나는 어차피 안 될 거거든요. 안 될 건데 나는 안 됐다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요거까지 핑계를 대요. 요거까지 핑계를 대요.
근데 어느 날 복음 깨닫고 나니까 핑계가 아니고 이게 발판이구나. 이거 붙잡고 도전해야 돼. 그래 제가 제일 먼저 예수 믿고 나서 딱 발견한 게요. 엄마 아버지 일찍 돌아가서 나는 안 된다. 여기에 정말로 인생을 내가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생님 상담하고 나서요. 좀 이따가 예수 딱 믿고 나가지고요. 내가 뭘 발견했냐. 내 인생에 가장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 그 어떤 누구도 내하고부터 이길 사람은 없다. 너네 들어가는데 엄마 아버지 일찍 잃은 사람은 내하고 좀 경쟁이 될지 모르지만은 엄마 아버지가 돈 다 대주가 대학 나왔다. 니하고 내하고 붙으면은 물어볼 필요가 없다. 내가 이깁니다. 전 자신만만합니다. 어떤 누구라도 딱 붙으면요. 이야기 딱 해보면요. 편안하게 긋거나 니하고 내하고 붙으면 무조건 내가 이기는 거죠. 그 이전에는 그 생각이 없었어. 나는 배경이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를 딱 믿고 이게 딱 발견되고 나서는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나는 어렵게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성교 민수도 마찬가지야. 왔어. 외국 땅까지 와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그때 참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계복음 할 수 있어. 그런데 어디다 맞추면 되느냐? 아이고 성공하려니까. 성교 민수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대학교를 못 가면 가지 마세요. 환경이 안 되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된다고? 종으로 가면 돼요. 요셉이 대학 갈 형편이 안 돼. 종으로 가버렸다니까. 그게 세계복음 하는 길이야. 그게 국무총리 가는 길이라니까. 근데 요셉이 생을 걸고 대학교 갔다. 글쎄 좀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그쪽으로 몰고 가는데 나는 거꾸로 가려고.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면은 하나님 축복하지 하버드대 가는 게 복음이잖아. 진짜 복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노예로도 가는 게 복음이라니까. 그 속에서도 총리의 비전을 볼 수 있는 게 그게 복음이라니까. 그걸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학교 교육 백날 받는 것보다 교회 교육을 진짜 제대로 받으면은 교회 교육이 반드시 받아야 된다니까. 그거 안 받고 세상 나면 실패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뭐 미리 말하는데요. 그냥 성공으로 연결하지 말고요. 세계 복음화라는 걸 딱 바꾸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뭐 하버드 아닌 뭐 하버드 뭐 10개를 나와도요. 이거와 연결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되니까 결국 내가 둘러가든지 빨리 가든지 세계 복음 속에만 내 인생이 들어있어 축복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언약을 붙잡았다. 꿈 이야기 나왔잖아요. 요셉이 어떤 꿈을 가졌습니까? 곡식과 달이 일어서 절하는 꿈을 꿨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형들한테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이제 뭐 시기 질투 하는 거죠. 근데 야곱은 뭡니까? 그걸 마음에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해야 되느냐? 진짜 여러분이요, 어려운 문제, 사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발판으로 보이기 시작하고요. 유혈성에 도전하기 시작한다면은 이걸 왜 발판이라 하냐? 왜 각인이라는 말을 쓰냐? 우리가 뭐가 각인이 되냐? 문제, 사건 터지면 아이고 죽었구나 이 생각부터 하는 이 생각부터 먼저 해버린다니까. 문제, 사건 터져버리면요. 저는 뭐 영주권 어쩌고 뭐 어쩌고 꼭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 간단합니다. 아이고 뭐 안 주면 한국 가면 되지. 근데 내가 목사잖아요. 간단합니다. 목사가 미국 왔어요. 제가 오려고 온 건 아니에요. 일단 왔어요. 왕 건 하나님 허락하신 거 온 거 아닙니까? 그거 뭐 어려우면 또 한국 간다.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물론 돌아가면은 하나님 계획이라 이래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그 당시 제 생각은 그 생각이 아니었어요. 목사가 내가 원했었건 원하지 않건 어쨌든 파송받아 왔는데, 여차하다 영주권을 못 받았어. 그럼 간단합니다. 못 받으면 한국 가는 거고, 뭐. 받으면 살면 되는 거고. 평신도는 모르지만은.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내가 그거 받으려고 바라갈 필요는 없는 거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자꾸 순서를 거꾸로 매겨간다니까. 채널을 걸고 그쪽에다 방향을 잡아버린다. 왜냐? 저는 간단했습니다. 내 목회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 간단합니다. 하나님 인도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미국에서 성공할 거면은 영주권이 있으면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단계는 있으니까. 없으면 철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간단했어요. 없으면은 한국에서 하는 게 내게 성공할 거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볼 적에는 가는 게 맞는 거라.
근데 아직은 있는 교회는 허락을 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용서하세요. 목사, 나는 막 교회가 어렵다 이래서 포기하지는 않지만은 교인하고 각 세워가면서는 다니면 안 합니다. 나의 인생 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 내가 뭐 돌아서니까 교회하고 싸워가면서 그래. 뭐 하나님이 죽어서 그래. 난 그래는 안 합니다. 물론 내가 교회가 어렵다. 목사로 내가 함께 가줘야 돼. 그거는 있을 수 있겠지. 그런데 싸워가면서 맞다. 그거는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거예요. 다양하고 끝내버리긴 하지. 진짜에는 복음 딱 붙잡고 가면요. 흘러가는 데 가면 돼요. 어디만 맞추면 되냐. 진짜 내가 세계복음화 속에 언약을 붙잡고 가느냐. 그것만 붙잡고 가면 돼요. 가난하다. 부하다. 보지 마세요. 제가 헷갈릴 때 있습니다. 지금 가면 너무 은혜가 되나? 메시지 들 때가 너무 은혜 되는데요. 딱 갈등 올 때가 있습니다. 산업성교. 딱 이런 이야기 예를 넣으면요. 아무리 살펴도 우리 교회는 아직 산업성교 없어요. 그럼 저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면은 진짜 절망적입니다. 우리 미 목사님 어떻게 생각할지 내가 볼 때는 절망적이에요. 근데 내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닐 거야. 그거는 저는 그 부분만큼은 내가 혹시 오해받아도 내 이 표현을 쓰는데 제가 돌아올 때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실 거고 그게 없는 게 더 나았다면 없어도 하나님 하실 수 있죠. 왜 나는 자꾸 거기에다 필이 자꾸 꼽힐까? 자, 보니까요. 내가 이 워싱턴도 미국도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보니까 용사실 제일 가난해. 근데 우리 교회가 제일 복음적이야. 근데 오면 생각해. 진짜 지구, 미국에 있는 다락방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근데 이분들이 조금만 돈이 더 있었으면은 전부 그놈의 교회 하는 짝을 그대로 할 건데 우리 교회는 그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 생각해봐요. 내 같은 사람. 제가 보통 교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보통 성질 더러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하고 이제 같이 맞짱 떠버리면요. 아마 그 교회에 20배의 일이 바짝 터질 거야. 근데 내가 아무리 지어봐도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자다 일어나 이게 보통 축복이에요. 하나님, 제가 무슨 이야기냐. 그렇기 때문에 세계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가난해서 세계복음화 되겠구나. 부자면 부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 후배 목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머리도 좋고 딱 똑똑한데요. 이 친구 말에 가면 공부를 못했다네. 가방끈이 짧다네. 그래 형. 그래서 나는 오직 성경밖에 몰라. 형이 이야기하면 형은 어쩌래 유식한지 몰라. 직장을 많이 다녔는지 막 아는 것도 많고 박식한데 나 형 보면 부러운데 근데 이제 그래 안 하기로 했대. 왜? 그 친구는 성경밖에 몰라 진짜. 근데 그 친구는 내가 보면 그 친구 부러운 게요. 그 친구는 진짜 성경밖에 모르니까 오직 다락방밖에 모르거든. 근데 역사가 내보다 훨씬 많이 그렇게 해. 왜냐? 그 친구가 유식했더라면 세계복음화를 힘들었을 거야. 그 친구가 내만큼만이라도 형편이 더 좋아가 대학을 나왔다. 그 친구가 아마 그 유식한 것 때문에 지금처럼 역사를 안 해놓을 수 있어요. 그 친구 고백이 그랬어요. 근데 그 고백을 들은 가슴에 진심으로 점이 올 정도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자, 그래서요, 진짜 요걸 딱 뛰어넘어 버리면 뭐가 보입니까? 비전이 보입니다. 이거는 세계복음 억지로 맞추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딱 모여야 됩니다. 세계복음. 그래서요, 우리 교회를 자꾸 거꾸로, 그런데 내가 왜 이 표현을 하냐?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말은 안 하는데, 목사님 힘 빠지다 싶어서 말은 안 하는데, 그래도 목사님 돈이 있어야 세계복음 하죠.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막 예배 시간에는 좀 와가 계세요. 그냥. 또 은혜나 받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내든지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이 모습을 이대로 그냥 쓰든지. 왜냐? 뭐라? 초대교회를. 너가 떠들어서도 진짜 마가다락방 초대교회하고 똑같네. 세계복음 하네. 너가 뭐 잘났다 떠들었는데 너는 뭐 옛날 싸우겠지. 복귀 나오네. 뭐 좀 있으니까 싸우는 것밖에 안 해.
나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 그거 본 적이 없어. 이해 안 돼요. 자, 이게 정체성입니다. 이게 정체성. 정체성이라는 말은 딴 게 아니고 내가 누구나 이게 아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딱 오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문제를 무조건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고 뭐 강요하지는 않겠는데 메시지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뭐 제 아내가 굉장히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문제 해결이 별로 중요한 게 문제는요. 내가 해결하면 비비 꼬이기 시작하면 하나 해결하면요. 다른 문제 또 생기는데 실타래 엉켜가는데 하나 좀 풀어가 요만큼 놓으면요. 또 묶여 있거든요. 또 억지로 당기면요. 또 이만큼 넣어 나중에는 이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버리면요. 근본적으로 술술술 다 풀리게 되죠. 인본주의 쓸 필요 없어요. 인본주의 쓴다는 말은 사람이 하면 인본주의인데 그 말이 아니고요. 억지로 자꾸 하려는 거예요. 자꾸 문제 해결에다 맞추려고 해요. 뭐 그냥 뭐 하면 됩니까? 내 모습 이대로 세계복음화에 도전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계속 도전해요. 계속 도전하고. 왜 아이들이 인터넷 하는 줄 압니까? 왜 아이들이 중독에 빠지는 줄 압니까? 아이고 참. 야, 너 인터넷 하면 안 돼. 그런데 얘가 인터넷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 얘 심리 속에 뭔가 일이 들어가 있다니까. 외로움, 두려움, 무서움, 미움, 분노 들어있다니까. 그거 하면서 카타르시스하고 하는 시간이라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집어넣은 게 뭔가를 찾아내야 돼. 이걸 뽑아내야 된다니까. 예를 들면 청소년 속에 들어있는 외로움, 두려움, 미움, 분노. 그럼 제가요, 어른들이니까 이야기하고 민수 말고 어린 나이가 없으니까. 성중독에 빠진 나를 내가 상담을 했어요. 어디서부터 충격이 온 줄 압니까?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 줄 압니까? 아버지가 너무 엄해. 얘가 아버지 앞에만 딱 서면요, 외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그 사건을 접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잊을 수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버려요. 원인이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니까. 결국 뭐냐, 엄마 아버지가 막 찢고 뽑고 싸우는데 얘는 두려운 거예요. 지금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느 날 인터넷에 접했단 말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가니까 이게 잊어지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뭐가 먼저다 상관없이 그냥 그 상태로 들어가 버린 거야. 최초의 시발점 여기 들어온 거야. 치유는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치유. 엄마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처음에는 자각을 했는데 이제는요 무의식 속에 잠겨가지고 표현이 안 나는데 이미 들어있다니까. 이거 안 풀면 안 돼. 내가 보면 때로는 시간이 없어 내가 말을 못할 때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요 전혀 아닌 길을 찾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열심히 하고 뭐 운동하면 된다. 물론 그거는 약간 빼내는 방법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안 빼내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다른 방법은 안 돼요. 복음 아니거나 안 돼요. 제 경험에는 복음 아니거나 정말로 그 친구가 복음을 가지고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요 가정 하나 하고 마칠게요. 이미 다 사건이 끝났으니까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요 돌아오셔가지고는 이렇게 뭘 성질이 급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형수님이 딱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면은 삼촌 저 작은 아버지하고 오면은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야기. 내게 충격이 있다고 온 거예요.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 우리 형님이 부모나 맞잡이니까 형님 마음 아프면 안 되고 형수도 마음 아프면 안 되고 가족들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나도 모르게 이제 충효 사상이 딱 배해서 이게 있는 거예요. 있는데 우리 형수가 그 소리를 딱 하니까요 내 마음속에 뭐가 딱 답은 안 하는데요 형수는 엄마 아버지 죽는 것보다 자기 욕 들어먹는 게 관심이 더 많구만. 여기 내 속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우리 형수가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나는 우리 형수를 시집 오는 날 우리 형수가 너무 이뻐.
난 지구상에 여자는 우리 형수밖에 없는 줄 알았다. 우리 엄마하고. 그만큼 우리 오죽하면 그래가지고요. 형님하고 형수하고 있는데 그거 가서 같이 잔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철없는데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왜 그 목사님 때 결혼하면요. 신혼여행 가기 전에 첫날 밤에 그 자요. 그날 내가 거기서 잤다니까. 우리 형님하고 형수님 주무시는데 그만큼 내가 우리 형수를 좋아했다니까. 그런데 그게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미운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모든 게 거꾸로 뒤집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를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어느 날 내가 깨달았는데 내 인생이 왜 비비비 꼬였냐 답이 나왔어요. 내가 우리 형수에 대한 미움뿐이요. 더 깊게는 엄마 아버지에 대한 미움뿐. 이걸 어떻게 풀까? 용서하세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3년을 기도하다가 안 돼가 이동원 선교사 만났어요. 이거 알아요. 이동원이라고 알아요. 쫙 기도입니다. 형, 나 진심으로 형한테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도 안 해요. 내 영적 상태가 이런데 형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니까 그 형이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럼 내가 또 기도해 줄게. 그럼 내가 기도했어요. 안 됐디다. 제가 무슨 기도한 줄 압니까? 하나님, 저는 내 IQ의 3분의 1은 기억력인데 나는 이 미움과 분노가 필름처럼 지나가는데 어느 정도냐? 요래 앉아 있으면요. 민 목사님이 어느 날 졸은 자세로 앉아가지고 내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한 거 다 기억하고 있어. 예를 들면. 그 필름처럼 딱 지나가요. 그 상태 그대로 메모리 내가 영화처럼 딱 떠오른다니까.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용단을 내려야 되는데 내 IQ의 3분의 1은 기억력인데 검사인 바야. 이 IQ에 기억력이 없어지면 내 인생의 경쟁력에서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이제는 택할 수밖에 없는데 왜? 용서가 되니까. 하나님, 내 메모리를 확 지워버리고 기억력이 나지 말게. 그리고 내가 이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세상에 직장생활 해가지고 경쟁력에 떨어져서 꼴찌가 돼도 좋으니까 이걸 없애달라. 근데요, 하나님이 딴 기도는 안 들으시면 그 기도는 째까닥 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싹 필름이 지어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까지 지어졌냐? 내 IQ까지 다 지어졌어요. 어느 정도냐요? 제가요, 대학 들어가기 전에 잠깐 등록금만 내가 직장에 들어가 있는데요. 요 지나가면 컨테이너 큰 거 있잖아요. 컨테이너 이래 지나가면요. 이제 컨테이너 넘버 숫자가 보면 6가지 숫자입니다. 뒤에 컴퓨터 숫자가 7가지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배 위에 컨테이너를 올리면요. 한 300개 내지 1000개를 올립니다. 그 1000개 번호를 내가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신동이라고 하지, 사람들이. 그래서 딱 배 위에 딱 올리면요. 컴퓨터 넘버 몇 번 어디에 들어가고 다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건 스토리지 플랜이라는데 그걸 이제 어디에 넣고 짜야 되는데요. 그건 내 말고는 짤 사람이 없어. 그래, 하나 배가 기울어지는데? 그런데요. 대학에 나와 직장에 딱 들어간대요. 연방반 서류도 다 못 풀리네. 이게 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스타일이야. 그런데요, 뭐가 있냐. 딴 사람에 비해서 기억력은 떨어지는 대신요, 제게 뭐가 생겼냐. 저는 이제 그 이후에는, 내가 기억력이 일어날 적은요, 너무 기억이 많아요. 지금은 뭐는 있냐. 저는 이해 못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너무 이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올 정도로 저는 제 머리에 항상 뭐부터 생각하냐. 내보다는 남부터 먼저 생각해요. 저 사람은 왜 저 말을, 나는 미 목사님 뭐 말씀을 한다. 그냥 듣지 않습니다. 저분이 왜 저 말씀을 하셨을까? 그걸 늘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지나가면서 한 말이지만 나는 들을 적에 저분은 왜 저 말씀을 하셨을까?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염두에 두고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간혹가다 어떤 얘기냐. 나는 아무리 들어도 이해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저 사람이 저 말할 적에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저 사람이 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왜 저 사람을 오해하고 싸우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조금만 생각을 그 사람 입장으로 돌아가면은 그분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네. 그분이 화를 낼 수밖에 없네. 그분이 그런 고집을 피울 수밖에 없네. 다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게는 장점이에요. 기억력은 없어진 대신 제게 새로운 장점이 생긴 거는 나는 이해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 진짜 세계복음화 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이런 게 있고 어떤 게 있고 상관없이요. 전부 축복이 되어질 수 있다. 마지막 이 정도 되어버리니까 어떤 응답이 옵니까? 요게 이제 아까 요 각인이라고 된 게 이겁니다. 각인되어 있는 외로움, 두려움, 미움, 분노 싹 뽑아버려야 돼. 그 다음에 어디에요? 집중은 어디에다가 해야 된다고요? 세계복음화. 여기에다가 올인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안 돼도 좋으니까 꿈속에서라도 세계복음화. 그 교회에서 싸울 시간이 있어요. 이거 할 시간도 없는데. 글쎄요, 보니까 싸우는 이유를 내가 보니까 알겠어요. 내보다 전도를 잘하더라고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우는 이유를 알겠어요. 내보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돼요. 나는 싸울 이유가 없어요. 나는 교회 봉사도 제대로 못하고요.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요.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주제에 싸움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한 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싸움이라도 하지 말아요. 교회 손해나는 짓이면 내가 양보해야지. 왜냐? 나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보니까 저 사람들은 전도를 많이 하는 거야. 기도를 많이 하는 거야. 봉사를 많이 하는 거야. 헌금을 뭐 이유가 있으니까 싸우지. 글쎄 뭐 모르겠어요. 그것도 없으면 싸우는 건 보통이 아니고. 자, 세 번째 뭡니까? 유일성. 유일성은 뭡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세계복음화를 엄마가 있건 없건 문제가 있건 없건 사건이 있건 이쪽으로 쫙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딱 생기느냐? 요셉을 위하여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 보디발의 집에 축복해버리고 감옥에 가면 감옥이 축복되어지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은혜. 이거는요 돈 주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노예 생활을 했는데요.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가지고 노예 생활을 했는데요. 여기까지는 형들이 성공했는데요. 참 감당하지 못할 것은 사단도 감당하지 못할 거는 그런데도 거기서 하나님 요새해버린 방법이 없다. 이거는 하버드 대학을 박사학위 10개를 가지고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성경 알겠어? 요거 배워야 돼. 이거 배우고 대학을 가야 돼. 요거를 못 배우고 하버드를 갔다. 남은 부러워하는데 본인은 무너진다.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요거를 못 보고 내 아들을 하버드를 보냈다. 이정님은 이제 눈에 눈물 다 똥물이 쏜 날이 올 수 있대요. 그럼 뭐 해야 되냐? 진짜 이거를 배우고 내 아들이 하버드를 갔다. 한 시대에 쓰는 거 아닌 거지. 그걸 잘 볼 줄 알아야 돼. 그런데 미안하지만 요거는 딴 사람은 못 배운다. 누구에게 배우느냐? 교회 와서 배우고 엄마 아버지한테 배운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짜 영적인 힘은 엄마 아버지하고 교회에서밖에 배울 길이 없는데 그나마 교회 오니까 요즘 한국 교회도 웃깁니다. 교회 오니까 교회도 하버드 대학 가라. 또 썸밋 단어 우리는 그런 놈이 썸밋 쓰는 게 아닌데 또 모르는 인간들이 늘 쓰기를 썸밋 탑 이런 소리만 하고 앉아있죠. 전부 성공 이야기만 하고 앉아있죠. 집에 가니까 엄마까지도 맨날 그 이야기하고 이제 애들 속에는요 언약은 방점은 더 지정해가 있고 전부 성공 역할을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놈이 이기는지 두고 보자. 그게 판단 나는 날에는 언제라고요? 25년 후요. 아브라함으로 치면 25년 후면 언제인 줄 압니까? 이정민 권사님은 주님 앞에 부름받을까 따라다닥 걷다래요. 그날 이게 아니구나 바꾸면은 때는 늦어요. 차라리 60이라도 되면 손자라도 잡고 팀장에 가지. 빨리 정신 차려야 돼. 자, 요셉이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이것도 웃깁니다. 우리는 또 이 형통이라는 단어에 뿅갑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뭐 노예로 말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데 무슨 형통한 겁니까? 그런데 뭡니까? 이미 요셉의 마음 속에 뭡니까? 이 상태로 되어버렸다.
여러분 마음속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때 있어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가난하면 가난해서 감사하고요. 병들면 병들어서 감사하고 건강하면 건강해서 감사하고 그게 하면 됩니다. 요즘 보니까 막 이게 좋은 겁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뭐 호흡하고 막 이러더라고. 호흡을 10,000번 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는데. 그래서 막 비타민C를 수천 번을 먹어보세요. 내가 민목사님하고 뉴욕 가다 그랬는데 목사님 있잖아요. 정 목사님도 보니 뭘 싸다니는데 까먹을 때가 너무 많은데 너무 감사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져가 다닐 필요도 없어. 그냥 자동으로 부착되어 있어. 속에서 우러내기만 하면 돼. 그걸 뭐 봉지 싸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어. 잊어버려도 적각 찾아낼 수 있어. 그것도 안 되는 주제에 막 숨쉬기만 계속해요. 숨쉬기 잘하는 거야. 뭐 저 산소호흡기도 잘하지. 정말로요 우리가 좀 오늘 내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뭐냐. 신앙생활은요 진짜 다른 하나 딱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냥 이 모습 이대로 행복한 거예요. 지구상에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단 하루를 살아도 찬양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 있는 게 너무 감사해. 근데 진짜 여러분 평생요 단 한 번 하루를 딱 살아고 1초를 깨끗하고 살아도요 내 인생 이렇게 행복했구나. 그 기억에 남아야지. 저는 지금 죽어도 행복합니다. 나 이야기했어. 나 우리 희원이 요셉이한테 효도 안 받겠다고 이야기했어. 그 불효자대가 이 말이 아니야. 왜냐? 저 희원이가 어릴 때요 아빠 까르르 웃고 까르르 이미 효도 다 했어. 그때 내가 다 효도 다 받아 다 웃고 행복했어. 이제는 뭐 별로 징그러워요. 그게 뭡니까? 무슨 이야기냐? 별로 나쁜 놈에서 기대를 안 한다가 아니고 나는 늘 감사해요. 우리 아들, 딸이 자라면서 내한테 내 인생 주어야 될 행복은 다 준 애들. 자기가 해야 될 효도는 다 했다. 그거 다 대놓고 님이 효자님 부르냐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내가 저는 제 애가 없었다면 언제 내가 그런 행복을 누렸겠어요. 그래 생각하니까요. 얘네들이 간혹 가다가 애를 먹일 때 있거든요. 그때 어디로 돌아가느냐. 그 내가 했던 생각으로 돌아가요. 내가 그때 우리 희원이를 보면서 내게 해야 될 행복은 다 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왜 이 생각이 오지? 이래 하면 이 엄마 원인치로 가버려요. 이 엄마 그때 생각이 나고 희원이가 나한테 막 나를 행복하게 해줬던 그때로 돌아가면요. 뭐 애를 먹이고 있어도요. 아, 저 딸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요. 추추 왜 저러지? 저 도대체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이래서 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요리를 가는 거예요. 요리를 간다니까. 그게 어느 날 또 각인돼 버린다니까. 마지막 요셉이 가는 집에까지 어디 말해 집에도 축복했거든요. 축복은요 열심히 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요. 내 영적 상태가 다 바뀌어버리면요 전부 어디로 가느냐. 어느 정도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되느냐. 모든 상황, 사건, 문제, 갈등, 사랑관계가 전부 어디로 연결시키느냐. 세계복음화로 연결시켜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 싸우는 교회를 봤다. 제발 부탁합니다. 난 여러분에게 소원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여러분 좀 축복 제대로 받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뭐 하면 되느냐. 절대로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말 많고 온 교회 소문 다 내고 싸우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입을 딱 닫고요. 기도 딱 해야 돼요. 그걸 어디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여러분이 자라오면서 교회가 싸우는 걸 봤다. 이상한 목사님을 봤다. 이상한 장로님을 봤다. 그것도 이상한 장로님, 이상한 목사님 욕하는 것도요. 그것도 일이 가는 거예요. 딱 잊어버려요. 뭐 해야 됩니까? 나의 평생 기도 제목. 무슨 수를 해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안 돼요. 만일에 내게 그런 상태가 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우리 희원이 요셉이 일할 적에 딴소리 안 합니다. 우리 희원이 랩런트도 RCA 하면은 일한다고 행정한다고 돌아다니잖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 죽이는 일 하지 마. 내일 당장구나. 무슨 뭐 사람을 뭐 많이 틀리니 그런 일 하지 마. 그거에 아무리 너 일 잘해도 칭찬 다 받아도 결국은 이게 남아있는 게 그게 남아있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하지 마.
딴 거는 아빠 교회 도움이 안 돼도 니 그거 하려면 해. 상관없어. 진짜 여러분 멀리 일을 하면서 배울 걸 배워야 돼. 자꾸 보고 누가 맞니 틀리니 미안하지만요. 내 축복하고는 상관없어. 내 속에는 자꾸 이게 들어가네. 맞네 틀리니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맞네 틀리니 하면서 이게 들어간다. 스스로 이게 들어가는 거야. 너무 그런 환경에 있으면요. 때로는 그 환경을 탈출하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너무 싸우는 교회는 있으면 안 돼요. 나 용서하세요. 나는 목사님 설교를 너무 조롱하게 해도요. 나는 그 교회에 신호를 바치고 다닐 겁니다. 싸웠다. 뒤를 안 돌아보고 나는 교회를 갑니다. 왜냐? 내 자식을 위해서. 왜 그것을 찌질보고 싸울까? 여러분도 결단 내려야 돼요. 만약 아무리 문제가 와도요. 내가 거기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싸우는 대열에 끌려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될 정도 교회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요. 거기는 교회 아닙니다.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세상에 포장마차에도 그 짓은 안 합니다. 거기에 있으면은 내 영혼 망하고요. 우리 자식 망하고. 나 진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용사죠. 나는 20살에 진짜 예수 믿고 나가지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것만큼은 한 번도 내가 놓치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문제가 오면은 싸워야 될 사람, 내가 양보할 수 있으면 양보하고 끝낸다. 그래도 계속 일어난다. 그럼 나는 밀어내겠다. 여러분이 그래 알고요. 정말로 기도하면서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한 10분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우리 기도할 지에 10분, 5분 10분이지만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우리에게요 각인되어져 있는 틀림이 너무 많습니다. 계속 뭐 사건하고 뭐 호기심이 발동하는데 어느 게 어떻더라, 어느 목사님 어떻더라, 어느 장로님 어떻더라, 전부 내 죽이는 소리고요. 그게 우리 자녀 조용하게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우리 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문제, 사건, 갈등 전부 복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오직 세계복음화 기도로 집중할 수 있도록 유일성에 도전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한 10분 집중해서 불 끄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